오늘은 2026년 병원년 새해 첫 예배를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첫 것을 뽑고 둘째 것을 세우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 예배 굳이 해봐야 똑같은 소리들 매년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다. 주제가 첫 것을 뽑고 둘째 것을 세우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으려면 작년에 수확했던 그 줄기, 마른 줄기들을 다 뽑아버려야죠. 그 놔두고 새로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제를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을 그리고 영생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 왜냐하면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지며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대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 뭔가 이렇게 의도한, 계획하고 의도한 어떤 선한 삶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삶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삶을 닮아가는 고든 훈련 과정이다. 그게 법이다. 법은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 이렇게 이제 기존 번역에서는 했습니다만 노모스 그냥 법이에요. 죄의 법도 그렇고 사망의 법도 그렇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하면 선한 삶이 된다. 그러나 그 전까지 두 가지의 법은 그림자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사건, 사물과 형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법과 둘째 법이라는 그 사물은 동일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선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와 그림자는 그 자체가 선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25년과 2026년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해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 해를 바뀌면서 첫 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동해안 정동진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해를 따라. 그래서 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양이죠.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해를 따라서 해가 지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과학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알지만, 그러나 첫 해에 떠오르는 그 해를 우리는 기념하고 또 이렇게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해 가는 거예요. 매해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도 속죄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 노모스. 법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스. 영어에서의 더 정관사, 정관사가 이제 붙는 그런 상황은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공이 아는 사안일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는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때,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질렀을 때 본질이 바뀌면 그때는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필 같은 거는 이렇게 분질러도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두 쪽이 됐지만 하나가 두 쪽이 됐는데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필이고 이것도 분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을 때는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프펜, 펜슬을 부너뜨려 봐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형상이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지름은 뭐 형상을 바뀌는 거죠. 근데 본질이 바뀌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에는 어나 언을 붙이는 거예요. 어를 붙일 때는 자음으로 시작할 때, 언을 붙일 때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모스 앞에 호가 붙어요, 관사가. 그러니까 법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역할 때 우리 노모스를 다 율법이라고 거의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의식 속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법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세 가지 법은 하나의 그 성장 과정이죠. 진도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법은 서로 알고 있는 법은 의도하는 멜로 선한 삶의 그림자다. 그건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했을 때는 선한 삶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왜냐하면 내가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암송하는데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때문에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그러니까 법으로 인한 것은 뭐고 법으로 죽은 것은 무슨 법이니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으니 이거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그보다 앞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이해한 자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죄의 법이고 두 번째 나오는 법이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을 안 붙여놨어요.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서신서의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인하여, 그렇죠. 당연히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죠.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 언도를 하겠죠. 심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전제된 게 죄의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법.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 중요한 게 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법적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생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지. 구원파가 말하듯이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 뭐 눈물을 흘렸어. 감동이에요. 감동. 그걸 가지고 그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 너가 법으로 지금 어느 법으로 살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 스타우로스 언어 성경 연구원 처음에 시작할 때 쓴 책이 조그만 책자입니다. 아주 얇은 책자인데 당신은 어느 나라 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안에 내용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 삶을 산다는 자체가 다 법의 조속을 받고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구속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법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중국에 살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에 저촉받아야 돼요. 그걸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법적인, 법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도 가야 되고, 법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법적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법적으로 근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4대 의무라고 그랬는데, 근로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촉을 안 받아요. 그거 참 희한해. 그게 참 나는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안 가든지 세금을 안 낸다, 군대 안 가면 법의 저촉을 받는데 일 안 하고 비실비실 맨날 그냥 먹고 노는 친구들인데 그건 가만히 있다. 근로 의무가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저걸 안 맞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가지 궁금해요. 로마서 5장 14절.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이법의 닮음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로하는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러면 넷째 날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담의 이법의 닮은 꼴로 살면서도 그렇게 죄짓지 아니한 삶에서도 법이 통치했다. 그게 바로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죄가 통치하게 되는데 첫 아담의 모습으로 첫 아담을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의도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 살면서,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 살면서 둘째 아담을 소망해야 되고, 둘째 아담을 만나서 내가 최후의 아담으로 거듭나는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고 실제 그 영접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만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욕만 하지 말고 그 목욕물이 내 안에 몸 안에 스며들게끔 하는 때가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 여섯째 날이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아담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후의 아담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첫째 아담 중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 자냐. 그래서 세계 3대 성이 예수, 그 다음에 석가, 마호메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3대 성인인데 가장 닮지 않고 싶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왜? 중간에 살다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긋고 나에게도 그렇게 될까봐 그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사망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을 지키게 되면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금 법이 의도하는 선한 삶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선한 삶이 목표가 되고 법은 그 아담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다. 일단 그게 뭐냐면 계명 삶을 지키는 거다. 그 안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학습 과목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는 과정에서 교과서로 가지고 쭉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플러스 성경 한 과목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한 과목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생활에 젖어.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생활에 하나의 변화, 루틴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래. 자기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 아들이야. 지금 현재 야당 대표. 근데
교회 간다고 이제 성경을 들고 이렇게 끼고 갔는데, 그게 카메라가 잡았어요. 말씀 보존학회에서 만든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존학회에서 가진 그 성경은 지금 보수교단에서는 그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성경 제목이 안 보이게끔 다 들고 다니든지.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슈가 됐던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계명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들고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골로새서 2장 17절. 이런 삶은 의도한 삶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그 의도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스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은 양식, 음료, 명절, 월삭 이런 삶은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닷새 날까지는 그림자요. 여섯 날부터는 그 실상 또는 그 몸과 그 의도하는 삶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거예요. 직접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서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물 또는 사건, 파라그마는 사물 또는 사건. 그러니까 형상, 그 선한 삶이라는 형상을 가진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림자는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예요.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에이콘을 가진 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디에네케스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다. 접근하는, 나오는 프로스 에르코마이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다. 텔레이오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나 의도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 실체.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다. 의도하는 삶이 선한 삶이면 그것이 선한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보지 못하게 된 사건, 보지 못하게 된 사건의 책망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소망하게 된 삶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의도하는 선한 삶을 보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크게 아멘 그래요? 잘 될지어다.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미래는 미래예요. 그것도 다 미래는 미래예요. 또 이제 미래 사건이지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건 과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대.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믿음이 좋대. 그게 아니고 목표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선한 삶.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되는 것이 그 소망이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의도한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게 그거예요. 나를 닮아라. 나와 같아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쭉 가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런 삶 안에 이 현세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조명을 저 삶에게 비추게 못함에 이루고자 불신하는 삶의 사상을 눈멀게 하였다. 누가? 현세의 신이. 현세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현세의 신이에요. 현세, 현상, 현재에 그냥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끝이에요, 그냥. 돈이 있으면 끝이에요. 풍족하면 끝이에요. 미래에 내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면, 우리가 못 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소망하겠어요?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자 우리가 설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엿새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스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보고 저분을 따라가자, 저분을 닮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세의 신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현세의 신이에요. 사탄이라고 다. 아시겠어요? 그게 현재 정통교회의 교리예요, 지금. 그게 전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조명을 저 삶에게 비추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족보 없고 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같지 않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것이니 지속적인 자에 이르고자 제사장으로 머문다.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다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자에 이르고자.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정년 딱 정해놓고 그 뒤부터는 그냥 누르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예요. 목사직을 하라고, 목사직을 수행하라고 목사를 준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가르치는데 무슨 장소가 어디가 있어?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가르치라고 준 직책이 목사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런즉 내 삶은 좋은 시기에 도움에 이루고자 은혜를 만나려고 긍휼을 취하게 하려고 은혜의 보좌의 솔직함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접근하는 게 중요해.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딱 나타나면 막 사람들 막 벌떼처럼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자리, 앞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접근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접근. 손 닿을 만한 곳에 접근해야 악수로도 한번 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2절. 그런 까닭에 한 번에 정결케 된 섬기는 삶으로 죄의 삶의 공공의식을 아무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음을 인하여 드려지던 삶이 멈추지 않았더냐. 제사 드리던 삶이 멈춰졌다고요. 왜? 한 번에 정결케 된
정결케 된 섬기는 삶으로 죄의 삶의 공공의식을 아무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요. 죄의 공공의식, 죄의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공공의식. 그러니까 공공의식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심으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좋을 양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양심 그러잖아요. 근데 좋을 양자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좋을 양자가 아니고 쉰을 썼어요. 공동, 공공, 에이데신.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공공의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도덕과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좋은 쪽으로 쓰인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썼어요, 한문으로. 근데 죄의 삶에 죄의 공공의식도 있네, 죄의 양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폭들, 쉽게 설명합시다. 조폭들의 룰이 있다고. 조폭들의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조폭들의 법칙은 첫째, 의리, 배신하지 말 것, 비밀을 지킬 것, 이거요. 이게 조폭들의 공공의식이에요. 조폭들의 양심이요. 내가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도 배신하면 안 돼. 그게 조폭들의 의리요. 그게 죄의 공공의식이에요. 죄의 양심이라고. 그 죄의 양심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뭐할로? 한 번에 정결케 돼버렸어. 마음이 정결케 돼버렸으니까 죄의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삶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서 스톱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정결케 된, 한 번에 정결케 됐다. 하팍스, 케카, 따리스, 메누스, 길죠. 카타가 케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정결케 된 섬기는 라트리우 온타스,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긴다는 얘기가 그 십자가 사건이고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한 번에 정결케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그래서 죄의 의식을, 공공의식을 쉰의 데신 하마르티온, 죄의 삶의 공공의식을 아무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프로스페로, 드려지던 삶이 파워, 멈췄다, 스톱 했다는 얘기. 깨끗한 거 좀 볼까요? 요한일서, 깨끗하다는 단어가 이제 카타리조인데, 이게 주로 문둥병,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으로 거의 이제 그걸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는 것이나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는 게, 문둥병이 표면만, 피부 표면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속까지 나아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겉만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만. 속은 아직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문둥병이 피부도 깨끗하게 하지만 속도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팎을 깨끗하게 한다. 그릇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정결케 된다는 얘기인데 정결, 청결, 겉으로 볼 때는 청결, 내면으로 볼 때는 정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같이 쓰시면 돼요. 표면적인 건 청결, 내면적인 건 정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섬긴다는 단어는 빌립보서 3장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 안에서 설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내 삶이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결케 된 섬기는 삶으로 죄의 양심을 없애버렸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삶이고 그 자를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진짜 할례당. 할례를 행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표피를 베끼는 그것만으로 할례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했단 말이에요. 요즘 사내 애들 저기 산부인과에서 나면 일주일 후에 다 포경 수술 하잖아요. 그럼 다 유대인들이에요? 표면적인 그걸로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그래?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할례당이다. 할례를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거기서도. 육적인 삶을 구약에 기록했지만 거기서도 이 미래의 영적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공공의식, 공동의식 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그 지식은 모든 삶 안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공동의식으로 우상 제물처럼 먹으며 저 삶의 공동의식이 허약하여 더럽혀진다. 우상의 공동의식, 우상의 양심으로 우상 제물을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 공동의식이 허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공공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멘탈,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내공 또는 멘탈. 그런데 멘탈을 어떻게 쓰냐? 누구 죽여라, 누구 없애라, 누구 끌어내라.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가 다. 근데 그게 그 멘탈 가지라고 믿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의식, 양심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육체의 열을 올려서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을 뭐래? 화인 맞았다고 그래.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제 그런 행동을 해도 양심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해. 어디 동영상 보니까 이재명이 죽여라, 사형해라 그러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러고 있대. 그것들 다 잡아서 좀 집어넣어야 돼. 국가의 수반을 모해한 죄들이요. 이재명이가 무슨 사형 받을 죄를 지었어? 아주 그냥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얘기해요. 그런 놈도 다 잡아 죽여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애언삼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삼도 멈출 것이요 지식삼도 폐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폐지된다, 멈춘다,
폐지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도, 응? 예언도 폐지되고,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폐지되고. 근데 평생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예언한다고, 맨날 방언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맨날. 그게 뭐예요? 맨날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소꿉장난 하던 그 습관이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개. 맨날 회개한다고 눈물 찔찔 짜고 통성기도 하고 맨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볼 때는 감동적이래. 감동적이래. 머리가 하얀 원로 목사들이 아주 눈물 찔찔 짜면서 회개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4절 3절 4절 오히려 제사 안에서 그 해를 따라 죄진 삶의 상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 삶을 떼어버리기가 불가능하다. 늘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첫 것을 뽑고 둘째 것을 세우자는 얘기는 이미 7장에서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해를 따라 드리는 속죄제, 매년 드리는 속죄제는 죄진 삶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 삶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진 죄 삶이 죄 삶 명사입니다. 죄 삶이 상기되는 거예요. 매번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죄 삶이 가라앉아 놨던 죄 삶이 상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 마음이 막 들뜨고 막 새해를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좋은 현상인데 이 매년 엄숙하게 드리는 속죄제 때마다 가라앉아 놨던 그 죄가 또 그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나 무네시스 상기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오르는 거예요. 무네시스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상기, 회상.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부터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밤 안에 빵을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셨다. 취하여 먹어라. 이것은 네 삶에게서 초월하여 떼어낸 내 몸이니 이것을 나 회상에 이르고자 행하라. 나 회상에, 나 상기에 이르고자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니. 기억에 떠올리라. 그때를 떠올리라. 그날 밤을 떠올리라. 만찬,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라. 그와 같이 또한 만찬을 결합하여 잔들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네 삶이 마시는 매번 나 회상에 이르고자 이것을 행하라. 아나 무네시스 회상 떠오르는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우리가 6.25 날이 다가오면 그때의 그 상황을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에 가라앉아 있던 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없어야겠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그걸 잘 안 하대. 옛날 우리 많이 했는데. 정말 요새 해야 돼. 상기하자 6.25. 다시는 그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 삶을 떼어버리기가 불가능하다. 떼어버리다. 아포, 아이레오. 아이레오가 제거하다거든. 제거하다. 제거하다. 도말하다. 이런 건데 아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뚝 떼어버리는 거예요. 뚝 떼어버리는 거예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로는 죄의 삶을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매년 달라붙어요. 누가복음 16장 3절. 그러자 청지기가 자신 안에서 언급하였다. 주인이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파면해버리니 떼어버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팔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불의한 청지기 얘기죠. 청지기직을 떼어버린다. 우리가 이제 뭐 잘렸다 그러잖아. 직장에서 잘렸다. 직장에서 잘린 게 아니라 파면된 거지. 얼마 전에 이제 그 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이 이제 장성들이 일부는 파면되고 일부는 해직됐는데 누구냐? 파면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고 협조하고 했던 친구는 쓰리스타인데 해직됐어요. 해직이 있고 파면이 있는데 파면은 연금을 퇴직금을 절반 내지는 뭐 몽땅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면은 중징계고 완전 중징계고 해직은 중징계지만 약 경중징계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오사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써야 맞죠. 그런데 나와 역격을 썼어요. 나에게 또는 나와. 나에게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몸 소마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라는 사르커스가 있고 소마라는 말이 있는데 소마는 구원 얻은 몸을 얘기할 때 소마를 써요. 소조에서 온 단어가 소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부활하신 육체 그러지 않아요. 부활하신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마를 써요. 십자가에 육체 안에 오셨다, 십자가의 육체를 달리셨다 할 때는 사르커스가 되죠. 네 번째, 5절 6절. 그러므로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오시는 그가 말씀하신다. 당신은, 이제 여기는 대화법입니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으나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으니 당신은 죄에 관하여 번제 삶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때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으나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으니 당신은 죄에 관하여 번제 삶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게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게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단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렇게 붙은 자, 결합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오시는
에이셀 코메노스 에이스 톤 코스몬. 그런 말씀하신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뗄러 원치 않았다.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시다. 소마를 카테르티소바 카테르티소 모이 나와 몸을 카테르티소 내리 카타가 붙었어. 온전케 하신다고. 들어오시는 세상에 들어오시는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오시는 에이셀코마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말하는 자 모두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이 하늘 삶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다 그래야 맞겠죠. 들어가지 못할 것이 나는 좀 객관적인 입장이고, 들어오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이거 주관적인 입장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 있으면 들어오다가 되고, 우리 입장에 있으면 들어가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오는 것도 에이세르쿠마이, 들어가는 것도 에이세르쿠마이에요. 오로지 하늘 사람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또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다 또는 들어가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다. 우리 입장에는 들어가다. 마태복음 9장 13절. 원하다. 그래서 내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왔다. 그렇죠. 제사가 아니라 회개예요. 제사가 아니라 회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 메타가 이렇게 합성어로 쓰일 때는 변하는 거예요. 왜? 메타 자체가 결합이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 결합인 나무와 나무 이렇게 둘이 접속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결합은 했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잖아요. 나무와 나무가 두 개 붙었는데 다르게와 다르게와 두 개를 붙였어. 그럼 뭐가 변했어? 두꺼워졌을 뿐이지 뭐 변한 건 아니죠. 질감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질감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결합 또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 노에오, 깨달아, 변화돼야 돼. 깨달았으면 삶이 변화돼야 돼. 깨달았는데 그때뿐이야. 그건 반성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해왔던 반성문. 어렸을 때부터 대끼, 맴매, 일어서 손 들고 있어. 그때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부터 그게 죽을 때까지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의 연장이다. 근데 메타노이를 안 가르치냐 그런 거예요. 왜? 메타노이 알아야지. 배웠어야지. 헬라어를 알아야지. 목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내리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리 온전하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전부 다 내리. 일부만 온전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이게 내리 카타 쫙 내려오면서, 글쎄요, 뭐랄까, 디지털 레이저로 가지고 쏘면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스크린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태.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같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내 삶 안에 분열이 없게 하려고 오로지 같은 지각 안에서, 그리고 같은 의견 안에서 내리 온전하게 하려고 내 삶을 위로한다. 지각 안에서,
의견 안에서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 오로지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순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 날까지 지금 현재 그 기성교회 복음을 보면 모순이 많아.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 이제 법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그 저기 강남에 있는 강남인가 강동인가 강남이네. 그 어느 교회 목사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개래. 근데 누군가는 세 개라고 주장을 했던가 봐. 그래서 자기는 두 개라고 열심히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잖아. 두 개가 맞는 거야, 세 개가 맞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잖아.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고 나니까 두 개가 맞는 거야, 세 개가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시간 때우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 내가 이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 내가 이제 그 본교회에서 내가 이제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제 이렇게 다니던 그런 때예요. 그때 그 교회 갔는데 그 설교를 마침 들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두 개가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양반의 지금 말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처참해졌어. 처참해. 윤석열이 옹호하다가 개떡됐어. 올림픽 관련된 그 아파트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그게 내리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부분만 머리만 살짝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이어서 당신은 죄에 관하여 번제의 삶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번제라는 이 홀로카우토마 이 단어가 이제 전체라는 말이 있는데, 번제는요 일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태워요. 머리만 태우는 번제, 몸뚱이만 태우는 번제, 다리만 태우는 번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다 태우는 게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이라는 단어, 전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기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번제예요. 번제의 삶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유독해요. 마가복음 12장 3, 3절. 그리고 온 마음에서, 온 예력에서, 온 목숨에서, 온 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의 모든 삶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도, 몸도, 생각도, 지식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맨날 사랑 받으려고 해. 그러면서 맨날 사랑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내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을 지금, 만모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맘모나를 섬기고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맘모나도 이 현세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맘모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맘모나가 하나님 대행하는 한편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걸 가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돈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예요? 차례 지낼 때 뭐예요? 맨날 놓고, 어? 옛날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다고. 끼니 때우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 제사가 들어오면 그 없는 돈에 가서, 어? 제사에 쓸 그 생선이고 뭐 과일이고 사와야 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빌려와야죠. 남한테 돈 구워가지고 그 빚내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돌아오잖아, 제사는. 이 죽을 일이요, 이런 게. 좋게 생각하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러고 보니 하늘 삶에서 나오는 음성이 말하되 이 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좋게 생각했다고. 유독해요. 호의를 가졌다. 좋게 생각. 좋은 생각. 이 세상에서는 부자 간의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독립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근데 엄마로부터의 독립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세상 살다가 어려울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게 엄마거든. 그래서 엄마는 끈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죠. 가난한 끈을. 그게 세상살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 있다니까. 저 통일교도 지금 한학자 여자가 지금 참 어머니래.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도 마찬가지. 엄마가 훨씬 그런다고 진짜 엄마 같은 여자분을 세워서 교주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의존적인 아주 의존적인 인간의 심리예요. 그게. 아버지는 좀 멀어. 근데 엄마한테 가서 붙이면 어때요? 가서 사성사성. 엄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해줬는데 이번에 또 해주지.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해준다고. 그게 엄마거든. 그 엄마의 그 모정을 이용하는 거지. 자식들이. 그런 마음이 그대로 지금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 통일교회 그 교인들은. 다섯 번째 7절. 그때 내가 언급하되 하나님 보소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증서의 머리글 안에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증서 기록된 증서의 머리글. 우리 머리글 책 이렇게 사면 제일 앞에 머리글이 있잖아. 중요한 핵심 주제 그거 아니에요.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그것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뭔데?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그때 내가 언급하되 하나님 보소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증서, 비블리온, 중성입니다. 중성책이에요. 그래서 증서로 했어요. 기록된 증서의 머릿말 안에 케팔리스, 이걸 이제 두루마리라고도 번역했던데 두루마리가 아니라 머릿말이에요. 머리글 또는 머릿말. 케팔레에서 온다는데 케팔리스,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텔레마를 행하러 내가 헤코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삶도 있으나 만약 무슨 삶이든 하나를 조차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증서 삶을 둘 세상을 상상이 안 된다. 이 기록된 증서 삶을 둘 세상을 그 세상이 상상이 안 된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증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내용이에요. 기록관에, 대통령 기록관에 몇 년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비밀 문서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개되는 그러한 공개돼야 할 그런 내용, 이걸 우리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블로스는 여성 명사인데 그거는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책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비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책은 비블로스,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행적은 비블리온. 그 비블리온의 첫머리 글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러자 저 삶을 투시하여 하시며 언급하셨다. 그런즉 건축자 삶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때 케팔리스를 써요. 케팔리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머리, 케팔리. 이 브레인, 헤드가 온 몸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몸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몸 전체를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잡는 그 머리글이 되었다.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진 이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보내시니 뜻이니 아들을 지켜보고 그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 모든 내세의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내가 그를 최후 날 안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자들 다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밖에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죽었다 부활하여 가지는 생명이에요. 그 자만이 내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최후의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목적이에요. 뜻, 텔레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사탄을 내어쫓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미갈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서 뜻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둘이 쌍수가 샤마임이 단수가 되는 거예요. 샤마임이 단수가 되는 거예요. 쌍수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땅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또 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단수가 된 것처럼 땅도 단수가 되지. 근데 땅에 누가 있어? 사탄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사탄 잡아 죽여야, 없애야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지.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텔레마. 오늘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첫 것을 뽑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사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완성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돼야 돼요. 증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증거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르티리온. 마르티리아는 증거. 마르티리온은 증언하다. 마르티리온, 증언, 증명, 중성명사입니다. 모두가 알아보고 공개되는 거예요. 중성명사는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해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봐야 돼. 아, 저 사람 저 구원 얻었어.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첫 것을 뽑아버린 것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기록된 증서의 머리글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섯 번째, 8절. 위에서 말한 제사와 예물과 번제의 삶과 죄에 관하여 당신이 원치 않으셨고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앞에 지금 언급했었죠. 이런 삶은 법을 따라 드려진다. 그렇죠. 제사와 예물과 번제 등은 법을 따라 드려지고, 사망이 법을 따라 드려지죠. 예. 사망이 법을 따라. 카타노몬, 프로스페로.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교회와 사도 삶과 장로 삶에게 수용되고 하나님이 저 삶과 더불어 행하신 삶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로부터 믿는 어떤 삶이 일어나서 나오면서 열국 삶을 할례함과 모세의 법을 지키길 지시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니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양심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독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42절.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 삶을 넘겨주었다. 이는 예언자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스라엘 집이여 네 삶이 황량한 곳 안에서 40년 삶을 도살한 삶과 희생제물 삶을 내게 드리지 않았다. 드린다. 이런 삶은 법을 따라 드려진다 그랬죠.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드립니다. 법을 따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는 희생제물 삶을 내게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 가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짜를 해봐야 진짜 그런 숙제가 올 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의훈련. 뭘 가정해 놓고 어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상륙작전하는 모의훈련하는 거예요. 모의훈련. 그건 가짜예요. 그때는 총도 쏘긴 하죠. 그런데 가짜예요. 그런데 그 모의훈련을 한 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그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 삶을 살아봐야 된다. 가짜지만 모의훈련이니까. 그러니까 한 날에서부터 다섯 날까지는 뭐예요? 모의훈련이다. 여섯 날은 실전이다. 일곱째 날도 실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9절.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이니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그 당신의 뜻이 뭐냐 이제 여기 설명하자고 이제 앞에 얘기한 걸 또 언급한 거예요 지금. 그가 첫 것을 뽑아버린 것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언급한 것이니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뗄레마를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뽑아버린 것은 아나이레오 토 프로톤. 첫 것을 뽑아버린 것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합니다. 토 듀테로스 시스템이 둘째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첫 장막, 둘째 장막. 마태복음 2장 16절. 뽑아버린다는 단어예요. 그때 헤로데스가 박사 살맥에 조롱당한 줄 알아차리고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고 그가 파견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 모든 삶을 박사 삶 곁에서 자세히 조사한 기한을 조차 2살부터 그리고 그 아래로 모든 삶을 제거했다. 뽑아버렸다고. 싹을 제거해버렸다고. 그 싹을 제거해버렸다는 단어가 아나이레오예요. 아나이레오. 위로 제거했다. 뽑아버렸다고. 싹을 제거했다. 뽑아버렸다. 제거했다. 히브리서 8장 7절. 왜냐하면 첫째 것이 흠 없었으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더라. 이건 이제 장막적 입장이죠. 첫 장막, 둘째 장막.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렇죠. 이게 여섯 날 지금 여섯 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10절. 그 뜻 안에서 내 삶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나와 하나 완전히 내리 완전해지겠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와 완전히 내리 온전해지겠다. 아까 언급했죠. 그 얘기가 바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거룩해지겠다고 맨날 주기도문에서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목욕만 하면서 어떻게 거룩해졌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목욕만 했어.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목욕만 했어 맨날. 그 뜻 안에서 뗄레마 안에서 내 삶은 단번에 에파팍스 단번에 한 번에가 있었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소마 프로포라 예물 거룩해진 것이다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첫 아담을 제거하고 둘째 아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네,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역 성령을 찾아 성소 삶에 이루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오시는 그가 말씀하시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으나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인해서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완전 하나가 됐다. 사상이, 형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형상이 그렇게 됐는데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내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그 형상이 사상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 그렇게 동일체가 됐다. 그걸 우리가 내리 온전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삶이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된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다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삶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안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쌍둥이가 맨날 접대 관계였죠.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형제가 됐다니까. 싸우지 않는 형제가 됐다. 사랑하는 형제가 됐다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것을 우리가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첫 것을 뽑아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야 돼요. 첫 사상을 뽑아버리고 죄의 사상을 뽑아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오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이며 짐승의 피로는 죄의 삶을 떼어버리기가 불가능하여 그가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오시며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며 당신의 뜻을 행하라 내가 도착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가 그 첫 것을 뽑아버린 것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며 나와 몸을 내리 온전케 하시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